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제일 기쁜 날입니다. 세상에 제일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제일 큰 사건입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사망 권세가 깨지는 날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인류 역사에 제일 공헌한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연도를 정하자. 한국에 보니까 단기가 있고 또 저기 인도에 보니까 불기가 있고 연도가 전부 달라가지고 역사 얘기를 할 적에 전부 각자 나라의 연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게 안 맞는다.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최고 인류의 공헌한 사람을 찾아서 그걸 기준으로 하자. 찾았는데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역사를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래서 BC 몇 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들도 편지 써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적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뭐냐? AD입니다. AD가 뭔가 안노 도미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AD, 우리 주님의 시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이래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기나 말기나 AD를 써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시대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일 큰 기적이 뭔가? 제일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제일 큰 기적이라. 딴 게 기적이 아니고 우린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도 기적 저것도 기적을 자꾸 바랍니다.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경륜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에 막히는 거 있다. 불신앙하는 존재들이 있다.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걸 이루어 가셔요. 홍해가 막혔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내십니다. 여리고가 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왜 하느냐? 그거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막히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막힌 거 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했느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오늘 또 내 앞에 문제 있는 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제 오늘 주일도 우리는 대림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주일을 대림절이라 그래요. 교회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잘 안 들어보셨죠? 12월 25일이 성탄절인 것 같으면은 그 이전으로 한 주, 두 주, 석 주, 네 주부터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을 지내자 해서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큰 주님의 기대를,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절로 지키는데 네 주를 대림절로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면 모두가
성탄절을 기리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발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나 그다음에 또 체육 선수나 음악이나 발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발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도 발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원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틀리면은 모든 것이 다 틀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나의 시작은 뭐 해야 되느냐? 종교로 시작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하느냐입니다. 종교로 시작하는 인생은 시작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틀려지게 된 겁니다. 안 됩니다.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려운 것, 그리고 재난과 재앙은 끝이 없습니다. 종교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시작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아 놔놓고도 방향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육신적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향이 틀리면은 갖는 것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방향이 틀리면은. 방향이 맞으면은 가는 것만큼 이익입니다. 서울 가는데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가는 것만큼 고생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뭔가? 세상이 방향이다. 그래서 구원받아 놔놓고 엄청 고생합니다. 엄청 갈등합니다. 왜? 세상 방향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방향이에요. 근데 별거 안 했는데 시간 지나갈수록 자꾸 응답 와요. 그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방향입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방향 안 맞추면은 그는 가정이 파괴되고 말을 할 수 없는 고생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방향 맞추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수습하시고 하는 거예요. 신약 이후의 방향은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땅끝까지. 오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추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몰라요. 원리를 몰라요. 신앙생활의 원리를 모른다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기준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학교 다닐 때에 아침 조회할 때 봤지요? 딱 한 사람 딱 지명해서 기준 그러면 손 들잖아요. 그러면은 좌측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사람 중심으로 전부 다 줄을 딱 맞춥니다. 그런데 기준을 좌로 몇 보 옮겨가면은 전체가 다 움직이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누구 말 듣느냐?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평생 흔들립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늘 흔들려요. 교회 와서도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게 안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 흔들리느냐?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 맞고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 맞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준 삼으면은 저는 몇 년 안 하고 병들게 됩니다. 안 맞아요.
근심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왜 이 장로님 말씀하면 이 장로님 말씀 맞고, 저 안수 집사님 말씀하면 저 안수 집사님 말씀이 맞고. 왜 사람은 보통 자기 기준에서 자기 동기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숨겨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일수록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섭섭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해줘야 돼요. 틀렸으면 틀렸다, 맞으면 맞다 얘기해요. 구약의 선지자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망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요. 돌마저도 바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싫어한 말을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돌마저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세울 때에 뭐라고 선서합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답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직분자 세울 때에 항상 이것을 묻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말씀으로 제대로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흔들립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분이 구원 하나를 제대로 알았다, 어디에 던져놔도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구원 하나를 깨달았다, 어디에 보내놔도 그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다윗이고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모르고 우상 섬기다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구나, 딱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고 나니까 어떡하냐? 그냥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로마서를 통해 구원을 말하는데 원리가 뭔가? 이신득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믿음 하나 온전히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행위 붙들지 말고, 이 말은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그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다. 이신득이. 누가 또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신득이가 뭡니까? 뭐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서를 지금 9장까지 하는데 이신득이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이런 말씀. 아니,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라고 그렇게 어렵게 이신득이 얘기하느냐. 성경에 이신득이가 어디 있느냐고 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단번에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삼위일체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누가 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 중요한 것을 내가 자주 말 안 했는 것이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냈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삼위가 한 분이시다, 일체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알아듣는데 이 신득이는 왜 못 알아듣냐? 담임 목사가 자주 얘기 안 해서 그런 거구나. 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뿌리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은요, 어디 갖다 놔도 괜찮습니다.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어디 갖다 놔도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원리가 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구원은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3장 죄, 죽음, 지옥, 사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누구도 해결 안 됩니다. 이건 근본 문제예요. 그러면은 근본 문제는 자살한다고 해결되느냐? 해결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방법이 있느냐?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언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늘 두렵습니다. 왜?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은 겁니다.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부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보내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시고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일방적으로 했을까요? 우리가 계약 맺을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계약은 A와 B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은 우리와 쌍방으로 계약 맺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맺어버려요. 아담하고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맺어버린 겁니다. 왜? 맺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담도 죄인 되었고 이삭도 죄인 되었고 그 후손이 전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뭘 느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를 느껴야 돼요. 그거를 느껴야 그 다음에 구원받을 대상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사랑이 나갑니다. 그건 교리적으로 머리에만 달달달 해가지고 그게 되느냐?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공로나 행위로 될 수 없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수단으로 준 것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행위로는 안 돼요. 공로가 안 돼요. 이거 놓치니까 천주교 되는 겁니다. 중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로가 있어야 된다. 내 공로가 모자라면은
마리아 공로가 필요해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고, 어거스틴 공로가 필요해서 어거스틴 부르고, 저 남산동에 그 성당 그 큰 거 있는데, 그 가면은 굴 해놔놓고 마리아가 있고, 옆에 보면은 먼저 왔었던 무덤들이 신부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옆에서 그 공로를 자기 것으로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사람들이 엄청 뭐라 그럴까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천주교뿐만이 아니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락방에는 없느냐? 다락방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복음을 모르면 사람들은 무지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하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동정녀로 잉태한 것이 성탄절이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게 우리는 딴 게 없다니까요. 믿는데 누가 역사해 봤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시작이 복음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려지면은 다른 게 자꾸 개입돼가 가다가 틀려지고, 그러니까 불순물의 신앙들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래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육신적인 기준 되면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따 나온다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게 누구냐? 이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오늘 에서와 야곱이나 오늘 에서와 야곱이나 뭐라 그럽니까? 에서는 훌륭하고 반듯하니까 내가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서가 남자답고 반듯하고 그러면서 믿음직하고 하지만은 구원받을 조건이 못 된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넘보다 좀 낫고 불신자보다가 내가 조금 더 괜찮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만 자꾸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신득이가 뭔가 또 묻는다니까.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형 발목을 잡고 태어나.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거 하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태어나서도 또 그렇게 살아. 근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구원은 인격이 훌륭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모두가 죄성이지만은 내가 야곱을 선택하고 사랑해서 구원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보다가 우리가 뭐 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가지고 또 목사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 말씀 순종, 심부름하기 위해서 세웠구나. 여기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또 쏟고 또 쏟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아브라함 자손도 봐라.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삭을 뭐라고 하느냐? 약속의 자녀라고 하지 않느냐? 이스마엘은 뭐라고 하느냐? 약속 이외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사라에게 내가 명년에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75세에 불렀는데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했는데 10년이 지나가도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없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나는 육신적으로 이제 더 가망이 없으니까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자. 그게 뭐 인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놔두고 내 머리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게 이스마엘이라니까. 약속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약속의 자녀를 따로 주셔. 누구? 이삭인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고 약속의 자녀 아닌 것은 이스마엘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한다 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놔두고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 내 생각하고 선교한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 하고 내 끼리끼리 하고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약속하고는 상관없이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양심적으로 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구원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갈등, 원망, 불평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게 나올까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약속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구원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걸 놓치고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언제 날 사랑했느냐? 저 불신자들 봐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느냐 그럽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께 말씀하신 경고라. 하도 답답해서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느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너 안 보냐? 에서 불신자들 하는 거 한 바를 안 보냐?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했다. 그 불신자 살아가는 것이 황폐해요. 그리고 이리들에게 넘겼다. 뜯기는 겁니다. 4절에 뭘 하냐? 에돔은 말하기를 이제 야곱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고 하는데도 에돔은 또 뭐라 하느냐?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그들이 쌓을지라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불신자는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은 하나님 없어 하고 또 대적하면서 또 쌓는데, 그럼 하나님은 내가 그걸 무너뜨리는 걸 너 안 봤느냐? 근데 너가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느냐? 성경 창세기에서 야곱 가지고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계시가 이제는 말라기로서 끊어지는 그 시대에 와가지고도 주님이 또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에서 한번 봐라. 에돔 족속을 봐라. 무너지는 거 안 보이느냐? 근데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밖에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이 세상 역사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무너뜨리시는구나,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는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 그럼 구원이 불공평하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불공평하네?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창세기 3장 아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정죄되어 있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전부 죽게 되는 겁니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얼마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거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불공평하다 그만하죠. 그걸 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죠. 바다에 배가 뒤집혀졌는데 제가 가가지고 5명을 구원해 시켰어. 그럼 옆에서 보고 왜 다른 사람은 구원 안 시키고 5명만 구원했느냐? 그럼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5명을 구원시킨 거예요. 5명을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구원이 뭔지를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발전이 없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가?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엄청납니다. 영적으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맡기셨어요. 말씀을 그들은 너무너무 잘 보존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어딘가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엄청나지요. 아니 한국에 했으면 됐는데 이스라엘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어디 보냈냐? 이스라엘 땅에 보내겠다. 어느 집안에 보내야 되는데 누구 집안에 보냈냐? 다윗의 집안에 보냈다는 겁니다. 말씀을 또 그 백성에게 맡겼는데 말씀을 잘 보존했어요. 육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이스라엘만큼 축복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세계 미국의 경제 뉴욕 맨하탄의 40%를 가지고 있어요. 노벨상을 3분의 1을 차지하고 굉장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뭐만 알고 있지요? 육신적인 것만 지금 그 축복을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만 붙들고 있냐? 율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이 없어가지고 2000년 동안 저주 가운데서 늘 죽기도 하고 떼죽음 당하고 유리방황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되지요.
근데 기적은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러면 우리가 아셔야 될 건 뭔가?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붙들면은 육신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재앙이 임한 겁니다. 지금도요, 박이 터져라고 지금 싸웁니다. 예루살렘인데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의 도시는 고사하고 왜 그럴까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놓쳤다니까. 뭐라고 했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피 언약 하나도 몰라요. 복음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만 압니까? 율법만 알아. 율법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슬람도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신. 이스라엘도 유일신 율법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박이 터져라고 싸우는 겁니다. 저줍니다. 유대인의 실수, 모세의 율법의 의를 따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의 의를 따라야 되지 율법의 의에 추계가 있으면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 사람 앞에 보이는 외식의 신앙생활이 되고 신비주의 신앙생활, 십자와 부활은 안 믿고 이상한 기적만 자꾸 가장 큰 기적이 십자가 부활인데 그걸로 답이 나야 되는데 그걸로는 답이 안 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모든 것 끝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요 자꾸 다른 거예요. 그럼 다른 거 받았으면은 행복하냐? 절대 행복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나니까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십자가 부활로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인본주의 신앙이 나와요.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되고 집에서 내가 주인 되고 자꾸 주인 돼요. 마귀에게 속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깨닫고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 9장 1절에서 내게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이 복음 깨닫는 것을 원한다.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깨달으면은 정말로 행복해지고 내가 제일 기뻐지고 그래서 복음 못 깨달은 사람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복은 엄청난 거예요. 그게 7가지 축복입니다. 늘 7가지 축복을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7가지 축복을 한번 묵상해 봐요. 세상에 그것만큼 우리에게 행복 주는 건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런데도 그 완악한 유대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7절에서 29절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습니다. 이스라엘 간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선교 왜 합니까? 남은 자가 있어서 그래요. 이 복음을 말씀하면은 알아듣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방인 중에서도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고 또 우리는 이 복음 들고 이방인 중에 남은 자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딱 해결돼야 돼요. 뭐냐? 먼저 개인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그게 증인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다. 그건 아니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먼저 내 개인 문제가 해결돼요. 영적 문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속에서 먼저 내 개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뭐라 하냐? 니나 잘 믿으라 그래요. 니나 잘 믿으라 그래요. 영국이 인도에서 이제 철수하면서 인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지배했지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니까 깐 데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에서 말한 예수만 남겨둬라. 내 개인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또 구원했었을 적에 내 개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넘 얘기하지 말고 넘 판단하지 말고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면 출세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주의 일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방해해가지고. 그리고 기도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받으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뭘 중요하게 여겼냐 그것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를 위해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안 속습니다.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아닙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 속지 않는 걸 저는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모르겠지? 아니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중심 가지고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의 거는 그냥 거품이에요. 결론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이삭이라 해야 된다. 약속의 자녀. 이삭의 자녀라고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선택받은 야곱. 그 야곱 중에서 아들 12들 중에서 언약 놓치면은 전부 다가 헤매는 겁니다. 육신적인 일. 오늘 또 구원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 말씀하는 게 뭔가 신앙의 기본부터 새로 다지자. 구원입니다. 구원.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실력 좋으신 분 많습니다. TV에도 나올 만큼 실력 좋은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기본이 안 되면은 실력도 물거품처럼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과 중심이 통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선교를 파송하는 개인과 교회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모든 것을 착하게 준비하는,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원의 원리입니다. 원리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다 무너지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말씀이 기준이 된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내가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